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정복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피정복민인 백성들에게 거칠게 대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당연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힘도 절제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거칠게 하지 않아도 이미 무너진 나라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포악함은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데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 자체가 포악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 우리 하나님은 참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힘의 사용은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니까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20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것 우리의 평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서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들의 포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34절 35절에 잘 나오죠. 그 유다 백성들의 호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다 읽진 않고요. 34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 다음 35절 앞부분에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 백성들을 아주 거칠게 다루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이렇게까지 기록된 이유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지나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33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 당시 문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냐 하면 추수할 그 땅 바닥을 단단하게 밟습니다. 딱딱하고 평평하게 아주 굳게 밟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 곡식을 털었을 때 잘 털어지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벨론의 본격적인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허투루 하시거나 대충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철저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심판이
철저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것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히려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 허투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믿는 자들에게 은혜 주실 때 완벽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철저하심이 은혜 받는 우리에게는 철저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성도님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는 강력한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친밀하십니다. 친밀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철저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든든한 모습인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자랑하던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또 말씀합니다. 자, 41절로 내려가 보시죠. 41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 시작.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상업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새싹이라는 말은 바벨론 사람들이 믿던 여신 삭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이름을 지을 때 그 우상들의 이름을 섞어서 짓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바뀐 거.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죠. 그 중에 메삭이라고 바뀐 친구 기억나시죠? 메삭도 그 삭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도 무엇으로 바뀝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 뜻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벨의 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자기들 이름이 강제적으로 우상이 섞인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새싹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것이 또 나옵니다. 44절에 같이 읽어보죠. 44절입니다. 시작.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일어날 일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시죠. 반드시 그러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에 부분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벨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최고의 신 아닙니까? 신 중에 순 벨이 어디서 벌 받는 겁니까?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최고로 믿는 그 신을 그 신이 다스린다고 하는 바벨론에서 벌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땅의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임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꼭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3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노력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축복임을 믿게 하옵소서. 수많은 우상들이 이 땅에 너무나 가득한데 그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내 안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임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만 앉아 계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것이 어떤 길보다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것이 어떤 길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주권자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100% 순종하며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